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때로는 혼란스럽고 가치관이 흔들리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마저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 부모로서 마음에 무거운 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다음 세대는 신앙의 유산을 굳건히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 여러분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붕부터 올리고 벽을 세운 다음 마지막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렇게 지은 집은 작은 비바람에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집을 짓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순서는 바로 단단한 기초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 가정이 마치 지붕과 벽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집을 지어주려 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구조와 기독교적 가치관이라는 벽과 지붕을 설명했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 일에는 소홀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이 세상은 그들의 마음에 다른 기초를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불안정한 기초 위에 복음과 기독교 세계관을 아무리 쌓아 올리려 해도 그것은 결코 굳건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올바른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특히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비유하자면 우리 신앙이라는 거대한 집의 주춧돌과도 같습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우리의 모든 신앙교리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싸움은 사실 오늘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무려 6,000년 전 에덴동 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순종의 증표로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희 스스로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두 개의 기초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판단을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외에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
우리는 둘 중 하나의 기초 위에 우리 삶의 집을 짓게 됩니다. 오늘날 학교와 미디어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연적인 과정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실상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기초로 배운 아이들은 성경이 단지 신화나 도덕책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 앞에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질문과 공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학이 성경과 충돌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가요? 노아의 방주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이 다 들어갈 수 있었나요?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을 때 아이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변증, 즉 우리의 믿음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방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증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로 돌아가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단체는 혐오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총장님의 중재로 강연은 열리게 되었고 강연장에는 저를 지지하는 학생들,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사 카메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한쪽에는 저를 반대했던 성소수자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저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저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믿는지 그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기의 역사, 즉 우리 신앙의 기초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생명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몸속의 DNA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정교한 정보 시스템이자 언어 시스템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도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DNA는 그 자체로 지적인 설계자,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과 낙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가 결합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한 인간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한 인간이 자라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낙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강연장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다른 기초, 즉 인간은 그저 진화한 동물일 뿐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양이를 처리하듯 원치 않는 아이를 처리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의 기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초 위에 서 있기에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강연이 끝난 후 눈물을 글썽이며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낙태 문제에 대해 이렇게 명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처럼
낙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셋째, 성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 진리를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결혼에 대한 교리는 창세기의 역사라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넷째, 죄와 죽음, 그리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죽음, 질병,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는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 숨었을 때 하나님은 동물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피 흘림, 즉 죄를 덮기 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이 모든 교리, 즉 죄, 죽음, 구원, 심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모두 창세기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초가 없다면 복음은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섯째, 인종과 연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민족 그룹이 형성되었지만 인종이 나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인류는 오직 하나의 인종,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의 피부색이 조금씩 다른 것은 멜라닌 색소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역시 전 세계 인류가 유전적으로 단 하나의 인종임을 밝혀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성소수자 학생이 이런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며 동시에 성소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셨고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경험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면 그분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과 모순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이에는 창세기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동성애 문제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둘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그 기초의 문제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기초부터 생각하는 법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표면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세계관의 기초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 즉 방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방주에는 오직 하나의 문이 있었고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대로 심기려면 먼저 그들의 마음밭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불신과 의심의 돌들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의 진리를 통해 과학과 역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기초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그 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이 세상의 어떤 질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변증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나는 등대가 되도록 양육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창세로부터 시작된 당신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사 사랑과 온유함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